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다 먹고 다 마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행했지만 이 성만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물론 그 의미나 내용 중요할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것은 뭐냐면 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이 식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면서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명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참으로 주님은 공평하세요. 모든 자가 먹고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 먹고 마시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성만찬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먹을 때만 마실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이 성만찬은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을 위한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것은 이 깨달음은 쉼이 없는 깨달음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성만찬을 통해 성도의 깨달음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알려주시는 깨우침이 있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성만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성만찬 예식을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상상해 보기 전에 우선 예루살렘에 있었던 처음 교회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그렇게 시작된 그 교회의 모습에 어떤 모습으로 출발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모이는데 모든 힘을 다 썼습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자기 것 남의 것 가리지 않고 재산과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다 모아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 모여서 떡을 떼는데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하는 바가 되었더라. 아주 보기 아름답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느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성경에서 표현한 그러한 모습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후로 이방 나라에 전파되면서 이러한 뜨거움이 함께 전해집니다. 아마 그런 뜨거움 거기에서 같이 나누고 하나 되는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것이 애찬입니다. Love feast, 사랑의 식사 시간이에요. 각자 다 정성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그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그것을 Love feast라고 합니다. 근데 그 Love feast, 사랑의 시간, 식사의 시간, 애찬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성찬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찬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들의 성찬식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변질이 된 것이에요. 애찬이라고 하는 사랑의 식사 시간이 각자 편한 대로의 밥 먹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급기야는 이 애찬을 나눈 뒤에 성만찬식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진 사람들이 풍성하게 좋은 것들 먼저 갖고 와서 먼저 해서 먹고, 급해서 빨리 잘못해서 준비 못해서 온 사람들은 굶어 시장하고 배고픈 가운데 주의 만찬을 대해야 될 입장이 되었고, 더러 먼저 먹은 사람들 중에 먹은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걸 과하게 마셔서 취해서 주의 만찬에 도저히 임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것은 주의 만찬 때문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화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가 화난 것은 성만찬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더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 그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뭐냐면 모임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임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너희가 모이긴 모이는데 그 모임이 조금도 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과 마지막 부분을 전부 모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모였지만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고 해로운 투성이고, 너희가 모일 때 거기에 분쟁이 있고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되었으니까 결론 부분에 보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러고, 마지막 절에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화난 것은 그들의 모임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의 교회라기보다는 그 모임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모임에서의 잘못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의 성만찬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행한 성만찬, 그 방법이나 그 취지나 모든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또 풍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고 그들에게 교훈 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로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무엇이 잘못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꾸짖었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그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 우리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그 고린도 교인들 당시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세 가지 그 다른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교회 각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첫째 형태, 그 교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과연 예수님이 빠진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 모임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특징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모임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 정말로 갑자기 굉장히 급한 속력으로 그 안에 파고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바로 들어와서 그 모든 모임을 완전 세상 모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울은 교회에 나타난 그 세상의 모습들 조금도 칭찬받을 것이 못 된다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교회로 모이시면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도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 18절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세상 것이 스며들어서 그들은 그 속에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긴다. 19절에 그러한 파당을 통해서, 분쟁을 통해서 서로 나타내는 것은 내가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들로 가득하게 된다. 20절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주의 만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머지 21절, 22절은 그 속에 나타난 형상은 교회라는 모임이지만 그 속에는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다. 이게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나타나는 행위들,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너희들의 행위라고 아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절대 칭찬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은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계속 지금 고린도 견서를 강해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예수를 강하게 심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철학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변론을 통해서, 디베이트죠. 변론을 통해서 그 지식이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변론에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분명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나누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지식인들이에요. 그렇게 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성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예수가 쏙 빠져 있어요. 예수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먼저 모아서 자기들 좋은 음식 먼저 와서 빨리 배불리게 먹는다는 얘기죠. 가난한 자다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고 예수가 그 안에 박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들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면서 예수를 파고 알듯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나는 개바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사도 바울 표다. 그렇게 견주고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은 조금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했대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은 흔적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예수님이 사라졌고, 예수님이 사라지면 자연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틈은 온통 세상 것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들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논쟁하면서 자기들도 모르면서 예수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파당을 나누고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예수가 없는 교회,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이에요.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 그것들로 꽉 차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에서 예수님을 망각한다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어있지 못할 때 세상이 파고들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습관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꼭 붙든 그 손을 놓는 순간에 그것들이 우리를 확 다 뒤덮어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 정말로 바른 일,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싸움이 있는 이유는 예수를 빼고 우리 세상에 좋은 일, 세상에 선한 것이 가운데 살아가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처럼 하는 것이에요. 좀 더 힘센 사람이 의견이 더 맞아지고 그렇게 되는, 우리는 예수님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죠. 주라는 것은 내 주라는 것이에요. 내 그분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한때는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놓고 그 감격을 놓는 순간에 세상의 힘도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을 습관대로 우리를 다시 낚아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식 없이 우리가 뱉는 말들, 그 말 한마디 두마디가 바로 있는 이웃을 상처를 주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에서 멀어져 가서 세상으로 빠지고 들면서도 다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로 위험한 것은 자기는 그래도 여전히 예수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이방 땅의 교인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고 마음으로 주를 업신여기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진정 예수님으로 자기 살을 채우기보다는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만을 우리에 넣고 세상을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우리가 속에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존재하진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적한 그들의 모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는 그 모임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서부터 26절에까지의 또 다른 형태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아주 기막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 모습이죠. 이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하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모임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모임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던 최후의 만찬의 그 모임, 그것을 교회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먹고 마심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그 모임에서 떡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떡을 내 살이라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참된 양식이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임에서 나눈 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와 내가 나누는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참된 음료라고 얘기했고 사도 요한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으되 그러나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임, 이 공동체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교인들, 예수 안에 모인 그 교회 안에는 이 떡과 이 음료가 넘칩니다. 이것으로 그 사람들의 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이 떡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음료가 뭡니까? 참된 음료, 쉬지 않고 내려오는 생수와 같은 생명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이 떡과 잔이 풍성한 교회, 그러한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가 우리들에게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며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는 생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거기에는 죽으심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파가 쉬지 않는 곳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임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교회이되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차고 넘치면서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하게 퍼지는 그런 교회, 그러한 모임을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비교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그 다음에 이어서 27절부터 저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교회는 교회라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수님을 망각한 교회.
두 번째는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교회는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인가? 예수와 함께한다. 그 교회, 우리가 모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한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즉 존재하시면, 그분이 거기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할 수 없이 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 모임 안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오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에는 죄의 고백이 넘칩니다. 회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도 풍성하게 있는 곳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먹고 마셨죠. 이것도 먹고 마신, 이 먹고 마신의 기운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감추어진 죄를 다 드러냅니다. 우리 사람 서로 드러내라고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냈고 그 생명력이 있는 십자가가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귀한 순간이라는 얘기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고 사는, 그 기회를 주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함받지 못한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죄의 값은 결국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결국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서 그 죄 때문에 약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병들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죽게 된다고, 잠들게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해짐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죽음이 모두가 죄 때문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분명히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잠들게 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가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들을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같이 정죄함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음을 통해서 죄인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단련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에요. 변화입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가운데 중심 자리 받고 있는 건 세상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 속에 가운데 중심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의 중심은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교회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속에 채우는 것은 세상 것으로 가득합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파로 나누게 됩니다. 거기엔 경쟁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질투가 쉬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예수님이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불만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 속을 예수로 찬 것을 계속 공격하는 그것들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금방 세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것.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우리가 사실 교회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고린도 교인들 같이 계속 부르면서 얘기는 하면서도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로 세워준 그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생명이 탄생됩니다. 죽지 않는, 죽어도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속에 강건한 영혼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그 중심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섬김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역경에서라도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섬김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 예수가 함께 계신다, 그분이 계신다, 그분 앞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고백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임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넘치고 또 용서함 받는 것, 사함 받는 것도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서로 받고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가는 변화가 눈에 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성화되어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고 변화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하지만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를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물 보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만드는,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힘은 십자가에서 얻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각성하고 죄인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우리도 변화해가서 성화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체스 중앙교회는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왕성해야 합니다. 각자 성도의 삶에 말씀이 주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참 우리는 뭘지 몰라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강건한 영혼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또한 웨체스 중앙교회는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거룩한 변화로 성화되어 가고 훈련되고 단련되는 그런 것이 가득한 아름다운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각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세 가지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 여러분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세 가지 단어는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입니다. 셋째는 죄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않는다면 혹 세상 것이 파고들더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붙들 때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같이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에 가는 변화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여름이 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여행을 가십니다. 특별히 올해 한국을 방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몇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 한국이라는 곳이 참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한국을 다녀오신 후에 믿음의 생활에 다시 복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복귀한 후에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믿음으로 정진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가든 한국을 가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세 가지 단어를 항상 머리에 띄우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죄인.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모임에 그것을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그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갖고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들고 가야 합니다. 죄인된 내 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의 기회, 한국에 가는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고서 만드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예수와 십자가와 죄인을 놓고 가서 즐기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무장돼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가는 곳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도 동요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굳건히 서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죄인 때문에. 저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죄인 된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적당히 사람들이 보는 눈, 그 정도의 예수로 만족하고 세상을 즐기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예수로 무장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표 사람으로 되어서 세상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준비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생명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임받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잊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정 깁니다. 우리의 그 여정,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된 사람으로 훈련되고 단련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증거를 주의를 위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